할렐루야. 사랑하는 반석의 성도 여러분, 8월 7일 토요일 아까배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 어제 여러분 뉴스를 보셨겠지만은 또 2주가 지연이 되었는데 현실이 참 어렵고 녹록지가 않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루하루 말씀으로 힘을 얻고 승리하는 우리 반석의 모든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사야 58장과 그리고 내일 본문인 59장과 좀 연결하여서 여러분에게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주일에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묵상할 때 조금 도움이 되고자 미리 말씀드리는 것이니 여러분 잘 참고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성경에서 이 죄라고 하는 단어를 그 히브리와 헬라어로 이제 다 이렇게 분석을 해보면은 한 10가지 정도의 죄에 대한 의미가 나옵니다. 그러나 제가 오늘 다 설명을 드리긴 좀 뭐하고, 오늘 제가 이제 제목으로 삼은 59장에 나온 이 죄과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여기 죄과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 단어의 페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제 이 단어는 우리말로 번역하면 폐역 혹은 반역, 이렇게 번역할 수가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어떤 주권을 거슬려 권위에 도전하여 마음을 돌이켜 다른 길로 가는 것을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권위를 거부하는 자들을 말을 할 때 바로 이 페샤라고 하는 단어를 쓰게 되죠.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배반, 반역, 위반과 같은 단어로 의미로 사용이 됩니다. 그러면 제가 오늘 제목으로 삼은 죄가를 떠나는 자에게 이런 표현은 반역에서 그들의 마음을 돌리는 자에게 이런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반역으로 떠났던 자들이 마음을 돌리는 자들에게 이런 표현이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제가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좀 살펴보기 전에 하나님은 그분이 택한 백성들, 또 이제 저와 여러분과 같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기대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각자의 삶의 영역 속에 살아가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그 영역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받아들이고 선포하고 삶을 살아내는 것을 원하시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 1절 말씀 보세요. 크게 외치라, 목소리를 아끼지 말라. 내 목소리를 나팔같이 높여 내 백성에게 그들의 허물을 야곱의 집에 그들의 죄를 알리라. 자, 1절 하반절에 알리라 라고 하는 것은 알게 하라. 그들의 죄과와 죄가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게 해라. 그래서 1절에도 보면 두 가지 단어가 나오죠. 허물이라고 하는 단어는 아까 우리가 설교 제목에 삼았던 페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므로 이것은 반역이라고 하는 단수로 쓰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을 돌이켜서 위반하고 배반한 한 민족, 한 개인이 있는데 이런 표현인데, 여기에 1절 하반절에 보니까 그들의 죄를 알리라 했을 때 이 죄를 알리라 할 때 쓰였던 이 죄라고 하는 단어는 복수로 쓰여 있습니다. 이것은 하타트라고 하는 복수형으로 쓰여 있는데, 그러니까 죄악들을 알게 하라 이런 표현이죠. 반역하고 하나님의 권위를 거슬린 자들이 일으켰던 죄의 열매들을 그들로 하여금 알게 하라 이런 뜻입니다. 자, 그들의 죄악이 무엇이었을까요? 3절 말씀 보시면 되겠습니다. 3절입니다. 58장 3절. 우리가 금식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오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시나이까. 백성들의 항변의 이야기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의 현실을 정확히 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3절 하반절에 보니까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구하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이들이 금식한다고 하면서 말로는,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이 종교적 행위를 하면서도 결과적으로는 오락을 구하고 다른 사람들을 굉장히 피곤하게 하는 일을 펼치고 있지 않은가. 그 상황을, 그 태도와 행위를 보라는 것입니다. 4절 말씀도 보면은 두 번째 하나님이 보라 이렇게 얘기하세요. 너희가 금식하면서 논쟁하며 다투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너희가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희의 목소리를 상달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자, 이들이 금식하려고 하는 이유는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려드려 나의 애원 혹은 간구, 어떤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려고 하는데 종교적 허울과 껍데기밖에 없으므로 궁극적으로는 너희들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 하타트라고 하는 이 죄라고 하는 이 복수형으로 쓰였던 이 단어는 관역에서 벗어난다라고 하는 신약의 하마르티아라고 하는 단어와 같이 일맥상통하는 단어죠. 그러니까 뭔가는 하는데 하나님이 원하는 방식이나 하나님이 원하는 목적이 아니라 다 관역에 빗나가는, 아무도 점수를 못 내는, 올림픽 대표들의 예를 들면은 10점 만점에 계속해서 빵점을, 화살을 쏘게 되는 그런 현상이 펼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신앙생활이 무엇인가를 하나님이 열거하시죠. 자, 5절에 보시게 되면은 이 금식의 내면적인 그 중심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6절 이하에 보면 금식의 외적으로 우리가 해야 될 것들을 말씀하십니다. 자, 5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어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으며 이것이 어찌 사람이 자기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 되겠느냐. 그의 머리를 갈대같이 숙이고 굵은 배와 재를 펴는 것을 어찌 금식이라 하겠으며 여호와께 연락될 날이라 하겠느냐. 자, 금식의 외향적이고 껍데기 같은 것만을 여러분 보시게 됩니다. 머리를 갈대같이 숙이고 굵은 배와 재를 펴는 것을, 그것만을 어찌 금식이라 하겠는가 하면서 5절 중반절에 보면은 자기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 되겠느냐. 자, 이것을 뒤집어 보면 금식의 내적인 목적이 무엇인가 하니 내가 벌려놓은 일, 그리고 내가 지어놓은 많은 죄악들을 이제는 내 내적으로 자기의 마음을 괴롭게 함으로 관역에서 벗어난 많은 일들을 다시 재정립함으로, 이게 금식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의 죄로 인하여 벗어난 많은 것들을 통곡하고 회개함으로 하나님이 원하는 것들을 중심에 돌이킴을 통하여 아버지 앞에 기도로 나가는 것, 그 마음의 중심에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나가는 것이 진정한 내적 금식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기쁘게 받으신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종교적 형식과 껍데기만 남아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외적으로 나타난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의 형태를 보면은 우리가 지금 금식이라든지 혹은 주의를 지킨다든지 믿음 생활을 한다는 이 껍데기와 혹은 이 속 알맹이가 무엇인지를 여러분 비교하시면 정확히 보게 됩니다. 자, 6절입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이거는 다시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내가 기뻐하는 신앙생활은, 내가 기뻐하는 영성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무엇라 말씀하십니까?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하나님의 공의를 받고 그것을 실천하고 실현하는 것이 하나님 원하시는 금식, 신앙생활이라는 것입니다. 7절,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골육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단순히 말로만, 입으로만, 논리로만 하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니고 각자의 삶의 현실 속에서, 현상 속에서 내가 발의 현실에 뿌리 박은 그 영성을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서 있는 그곳에서,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하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하여 이러한 앞에 6절과 7절의 말씀을 드렸던 이 일들을 실질적으로 감당하면 이것이 진정한 기뻐하는 금식이요 영성 생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8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이 크게 두 가지로 우리에게 위로의 말씀을 주시는데 보십시다. 8절입니다.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하나님 앞에서 뒤에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치유하시고 새벽빛같이 비치신다는 것입니다. 자, 9절.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비로소 하나님이 그것을 들으시겠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두 번째 하반절 말씀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9절 하반절. 만일 내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10절.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이 동하며 괴로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11절.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니라. 대다수 우리 인간들의 참 안타까운 이 모습과 자세는 내가 항상 물을 대려고 하고 내가 어떤 의지와 노력을 들여서 평안을 간구하려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니요, 우리는 오늘 약속된 말씀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이 땅의 정의와 공의를 실현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물된 동산 같게 하겠다는 말씀 붙드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어떤 이성과 상상을 뛰어넘을 하나님의 폭포사 같은 은혜를 경험하는 지름길이라는 저는 생각이 듭니다. 자, 두 번째로 안식일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은 우리가 주일이라고 하겠습니다만은 13절.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자, 주님이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일곱째 7일까지의 모든 날 중에 한 날은 나의 날이다. 내 일에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너의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너의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다는 이야기죠. 나를 존귀히 여기고 너의 날로 생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기면 14절입니다. 내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날 주일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 다시금 그 중심을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날, 하나님의 시간, 이것들을 인정하고 존귀하게 여기면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것이 내가 너에게 즐거움을 줄 것이고 너를 높이고 너의 민족, 너의 자녀들을 책임진다는 말씀 붙드십시다. 우리가 코로나 시대를 거치면서 잃어버린 거룩을 회복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죠. 59장에 이어서 이사야 선지자가 말씀하는 게 뭡니까? 여러분, 너무나 유명한 말씀인데 우리가 간과하는 말씀 중에 하나가 바로 1절과 2절 말씀이에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함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하나님은 지금 다 보고 계시고 들으시려고 하는데 2절.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이는 3절. 너희 손이 피해 너희 손가락이 죄악에 더러워졌으며 너희 입술은 거짓을 말하며 너희 혀는 악독을 내미니라. 우리의 죄악이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가로막았다는 것이고요. 여러분의 손가락의 피가, 공의가 없는 손의 피가, 그리고 여러분의 입술의 거짓됨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막고 가렸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일전에 설교 말씀드렸지만은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죄와 동거하실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매번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하나님 앞에 죄로부터 떠나가고, 오늘 제가 말씀을 드렸던 이 제목, 죄과를 떠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준비되어 있음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또 내일 시작된 우리가 예배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여러분 각자의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하고 순종하실 때 오늘 약속된 이 놀라운 축복들이 여러분의 인생과 가정과 직장에 넘쳐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쳐주셨고 또 우리로 하여금 백성답게 살기를 원하시는 주님 말씀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어느 순간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 같고 하나님이 안 보이는 것 같고 하나님이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시는 것 같은 이 상황은 오늘 이사야의 말씀을 통하여 볼 때 너와 하나님 사이에 너의 죄악과 너의 허물이 가리웠고 가로막았음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저들의 삶 속에 죄를 저지르고 회개하지 않았던 많은 것들에서 빨리 돌이켜 아버지 앞에 죄를 토해내므로 거룩을 회복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자, 성도 여러분, 한 주간 많이 수고하셨고요. 내일은 거룩한 주일입니다. 개인적으로 이사야 59장을 묵상해 주셨으면 좋겠고, 주일날 말씀드렸지만은 한 주간을 시작하는 첫날이 내일이에요. 그러니까 오늘은 가족들과 함께 청소도 하시고 또 주일 예배도 준비하시고 또 새날을 여시는 그 아버지 앞에 예배자로 서시는 놀라운 축복의 주일을 맞이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내일 거룩한 주일 예배당에서 여러분 온라인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